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그 다음에는 27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1절 22절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있으니라. 27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그 고소해서 정말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근데 정말 그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거 지금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막 다메섹 도성에 달려가는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달려가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눈을 멀게 해서 이제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맞구나. 이제 이거를 막 생명 걸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거를 막 방해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라고 그랬더니 막 이제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막 전하니까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3장 12절 29절에 보면 날이 새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해라. 그러면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이기로 준비했다. 아니 미리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 생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영문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시켜가지고 바울을 태워가지고 갈 짐승까지도 해갖고 총도 벨릭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보호가 되잖아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하지 않고 이것들이 막 죽이려고 막 감옥새도 갇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한국에 옛날에 그 뭐 연병이라고 있었죠. 한 동네에 퍼지면 뭐 거의 몇 명 살아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전파력이 셌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예수 그 이단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게 막 거짓말로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지금 현재 한국의 2030 세대들이요. 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는 진짜 옛날에 이제 계엄령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놀랬는데 그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이 미국에서도 진짜 이재명 좋아하는 그런 어떤 집사님도 있었는데 이제 좌파들의 진지를 조금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를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다. 그리고 아무도 변론도 안 했고 어디에서도 내가 무리를 소동케 한 적도 없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제 호의로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보내기를 청하니까 거기서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 그리고 이제 하니까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도 다친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체포된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뭐 누구를 끌어내라, 뭐 누구를 체포하라 그랬다고 막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짓 메모까지 써가지고 내란죄를 만들어서 구속하잖아요. 지금 한국은요 거의 중국과 북한의 속국이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80% 90%가 지금 좌파 세상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한 10년 전인가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을 제가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북한에 노동신문이라고 있어요. 그 노동신문에 오단풀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 그리고 북한의 노동신문에 나왔는데 1년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이북에서 지령을 갖다가 아주 그냥 신문에다 내갖고 지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탄핵이 되잖아요. 온갖 사건을 갖다가 막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신문 방송들도 거기에 다 부하내동해갖고 다 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당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이 유튜브가 없던 시대니까 그냥 기존 신문 방송이 하는 대로만 다 국민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유튜브가 아주 이제 방송이 있어서 국민들이 막 깨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상계엄령을 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아니고 비상계몽령이었구나. 이번에도 뭐 헌재가 그 선관위는 뭐 조사할 수 없다. 그렇게 엉터리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런 세대인데 이제는 안 속는 거죠.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다 깨어나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그 CNN SNS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정말 그 바울 보고 얘기했던 그 연병을 퍼뜨리는 것 같이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광화문에 뭐 어마어마한 그 매일신문에서 보고를 했는데 3.1절 어제 바로 50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뭐 경찰 추사는 뭐 몇만 명 모였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거짓말이고. 광화문 여의도 대학로에 매일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한 500만 명 이상이 모였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바울이 고소당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 자신을 위해서 진술하라. 그래서 이제 진술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청년일 때 뭐 악행을 고백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최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고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26장 24절 29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 만나고 그 음성 듣고 눈도 멀고 했던 거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하는데 베스토가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할 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리는 말을 하나이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걸 전하려고 그야말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한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념 전쟁이요 혹은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 말도 맞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기 몇 달 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중에 사이버 공격도 무력 침략으로 본다는 조항을 첨가했어요. 미국하고. 뭐 옛날에는 뭐 그래요. 대포 쏘고 뭐 탱크 몰고 오고 뭐 폭격기가 폭격하는 거 그게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공격도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요 부정선거로 사이버 공격받았고 받고 있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은 전쟁 중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이면 한미연합군 사령관 즉 미군 사령관이 전쟁 통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첨가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사이버 전쟁을 명시한 것이 발동되면 말입니다. 한미연합 부사령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병조 의원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은 부사령관도 지냈으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의 사람이더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가이사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상소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 로마 황제 같은 게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을 정말 첨가를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취임하기 전부터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예수를 전파했듯이 대통령을 취임하기도 전에 퇴진시키고 탄핵하라고 이 민주당 쪽에서 그랬어요. 근데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잖아요. 대통령은요 내후 외환 외에는 체포나 구금 탄핵되지 아니하여. 국회에서 내란죄를 들어가고 하다가 그것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란죄를 빼고 탄핵은 내란죄로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아니고 헌재에서는 각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으니까. 탄핵할 이유가 빠지는데 어떻게 그게 탄핵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많이 하죠. 유대인들이. 뭐 없는 증거도 막 갖다 들이대고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요 거짓말쟁이 아비 이 마귀 새끼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 마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진짜 마음 깊이 딱 심고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18절 19절에 보면요, 그 바울의 민족 사랑이 나와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에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 바울의 그 민족 사랑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송사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민 사랑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를 잡으러 온 경찰들도 나의 국민이요, 그것을 막으려고 온 사람들도 나의 국민이니 서로 다투다가 사상자가 나면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체포되고 구금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인데 다칠까봐, 우리 국민들이 서로 싸우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가겠다, 그냥 순순히 따라가겠다. 그리고 간 거 아닙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민 사랑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경찰을 진짜로 3,000명이나 동원시켜서 총에 맞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명령한 놈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 한 자들이 누군지, 놓으려 한 자들이 누군지,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지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우리 국민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가겠다, 내가 순순히. 죽더라도, 총에 맞아 죽더라도 끌어내라, 그렇게 말하는 놈하고 어떤 놈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놈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 자들, 놓으려 한 자들, 또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한 자들, 이제 누군지 이제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났죠. 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예요? 사단의 회라, 사단의 집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아홉 번을 탄핵을 하고 17명을 탄핵을 해갖고 그 직무정지를 시킨 이 민주당 정권은요,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의 회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계시록 2장 9절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써있잖아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주도로 남북 통일도 이루어 북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쓰신 증언이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진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요, 보통 정도로 더 감옥에다 가둬놓고 핍박을 하는 게 진짜 눈물 나서 읽어볼 수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로마까지, 또 로마에서 가이사 대통령 그 황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했듯이 정말 이부까지 이것이 가는 그런 통일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선언했듯이 북한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전파되는 그러한 대통령,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행적을 통해서 이 시대를 또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온전히 인도받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